자, 우리 매년마다 첫째 달에는 축복의 4가지 기둥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요. 기초를 세울 때 기둥이 4개가 있어야 건물이 똑바로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상을 보아도 4개의 기둥이 있어야 그것이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스킵하고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 신앙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은사와 신비를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축복의 4기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축복의 4기둥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지진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주일 성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한자어 그대로 하면은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죠. 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참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아 놓았죠. 자, 신명기 말씀에 오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 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던 우리의 방식과 이 주일, 오늘날의 안식일인데 이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을 보면 주일에는 매매를 하지 말아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 또 유흥과 오락을 즐기지 말아라, 언행을 삼가 조심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는 정말 달라야 되는 핵심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 날 하루 종일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함께 따라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이 날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생업이나 내 삶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심지어 이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약에서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아주 극악한 죄들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의 죄, 복술의 죄, 또 동성애의 죄, 근친의 죄, 수간의 죄, 이런 아주 극악한 죄들에 대하여 사형을 명령하셨는데 동일한 선상에서 이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는 것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잘못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실까?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그랬고요. 예레미야 17장에도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성문에 들어오면 내가 그 성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안식일을 구별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노끈이죠.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끈을 딱 해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로 우리 이동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10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지요?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는데 하나님이 이 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6일 동안 내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조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안식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하셨나 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나 보죠?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는 하나님이 몸소 쉬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았던 창조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6일에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6일에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이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을 보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스스로 보시면서 늘 어떤 기분이 드세요? 더 이상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인간의 얼굴은 손댈 게 있나요? 혹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더 이상 손댈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손댈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만약에 손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하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으셔서 그날은 뭘 하는 날이냐? 누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감사하면 되는 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시고. 여러분, 은정교회는 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쌍막한 빌딩이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막 지하로 막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안 됐다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 부임한 동안에 참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교회의 마지막 퍼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꿈 같은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천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이렇게 쫙 보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세요. 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천명하는 시간,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가득한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만 잘 지켜왔더라도 안식일이 될 때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 또 유물론,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거짓된 모든 우상 종교들도 절대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죠. 그런데 특별 계시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가리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법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룰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룰을 따라서 경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냐면 일주일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일주일이지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겠지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창조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존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창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집트,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7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잘 순응할 때 가장 최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얼마나 숨 막힐까? 내가 건져줄게. 그러면서 물 밖으로 꺼내놓으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은 뜨거운 곳에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선인장 물 많이 먹어라, 물 많이 주면은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지, 소야 이거 먹고 힘내 그러면서 고깃국 끓여주면은 소를 그거 먹으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부엉이는 낮에 자야 되고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부엉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자서 어쨌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이것을 초월하여 행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목적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으니 인간을 위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1793년 10월에 기독교를 박멸할 목적으로 일주일을 7일이 아닌 10일로 정하는 새로운 주일 제도를 정하면서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고요. 높은 벌금을 매기고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1805년 10월 12년 만에 7일 주일 제도가 다시 복원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1929년 12일을 일주일로 정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1940년 다시 7일 제도로 복원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7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식일의 질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2일 5일째에서 더 많이 쉬는 것,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쉬고 일주일 내내 쉬고 싶어 하는 걸로 점점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홀리위크 때 손인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긴 교회는 있었으나 풍요로움을 이긴 교회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교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어디서 팍팍 쓰러지냐면 풍요 속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주일을 왜 안 지키느냐 보니까 골프 치느라고 안 지키고 등산 가느라고 안 지키고 여행 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는 일들도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자연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잠을 안 자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한다고 그 사람이 잠을 계속 안 자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으로 달리 해석하느냐? 창조의 법칙이다. 누가 창조의 법칙을 거슬려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질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겨가면서 누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단언코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 중에 세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학생은 7일 내내 노는 학생. 두 번째 학생은 7일 내내 공부하는 학생. 세 번째 학생은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에 쉬는 학생. 그럼 누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성적을 거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시는 룰러시다. 하나님은 지배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상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에 쉬는 학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안식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끈을 집어넣었던 우리 신명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5장에는 이 안식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건 10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동일한 평행 본문이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13절에 엿새 동안 일하라 그랬고 14절에 안식일에는 쉬라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의 이유였는데 여기는 어떤 사건을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를 기념하여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창조가 어떻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가 남아있지만 이 창조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슬픔이 있나요? 아픔과 질병이 있나요? 상함이 있나요? 그리고 죽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 존재로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한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이제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나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깨어졌다. 그 창조가 망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창조를 깨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타락시켰고 그래서 저주와 문제, 죄의 증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죄의 증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그 증상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깨어진 창조의 결과 가운데 허덕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산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인간은 선행, 노력,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고행을 하거나 엊그저께도 TV 보니까 그거 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몸에 5군데를 땅바닥에 댔다가 일어났다가 땅바닥에 댔다 일어났다 하면서 마치 시골에 자벌레 움직이는 것처럼 벌레처럼 그 엄청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면은 돈을 많이 내면 될까? 어떤 의식을 통과하면 될까? 그러면 구원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행위종교다라는 거예요. 행위종교. 함께 따라할까요? 행위종교. 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구원.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OST가 나오는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요. 펠리페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죠? 등에다가 엄청난 짐을 짊어집니다. 자기가 그 사람은 원래 용병이었으니까 뭐 갑옷, 무기 같은 것들 다 짊어져요. 엄청나게 마치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릴 때 그 모습처럼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그 호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수랜다. 뭐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그 폭포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엄청난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생을 해서 결국 그 폭포를 다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여러분, 그 행동이 그의 죄를 속죄하였을까요? 그게 죄를 없애는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뭘 해야 돼요? 폭포로 올라가야 돼요. 제주도에 가서 천지연 폭포를 기어 올라가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게 아닙니다. 빨리 폭포에 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 16년 동안 아무 다른 것도 먹지 않고 16년 동안 생식만 했습니다. 10년간 자기 몸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거는 무슨 요즘 격투기 UFC도 아니고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좌 불화를 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30일 동안 이 눕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도 밤에 잘 때는 눕게 했거든요. 근데 장좌 불화라는 것은 잘 때도 눕지 않는 거예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것을 8년 동안 했으니 아마 신경통, 류마티스, 디스크 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돌을 닦았던 그가 마지막에 무슨 시를 남겼냐면, 내가 일평생 사람들을 속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의. 근데 이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위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의 의라는 거는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전혀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던 교만한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의로워지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행위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켜서 이 의에 이르렀나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거나, 이게 뭐예요? 율법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행위의 의의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 다 우리의 행위는 안 돼요. 언젠가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훌륭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짓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거룩해 보이는 누군가,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는 어떤 정치인, 아주 사람들이 막 환송하는 뭐 예를 들면은 신처럼 떠받드는 교황 같은 사람들, 아주 뭐 죄 하나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죄성으로 가득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 마당에 사는 배나무나 저 시골에 있는 배나무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의가 없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른 의의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의의인가? 곧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이 의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아담은 망가졌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표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이십니다. 누가 이루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아무리 손 내밀어 주셔도 못 믿고 손 안 잡으면은 빠져 죽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손 내미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5장에서 이 안식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토요일 안식을 지키다가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창조가 완성된 날은 토요일이었지만 6일 동안 창조하고 토요일이 7일째가 이제는 누리는 날이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언제 완성됐죠? 예수님의 구원은 부활로 완성된 건데 이 부활은 주일 새벽에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려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거는 단순히 그래 주일에 지킨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주일에 어떻게 해 주일에 일 안 하고 이런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것도 하나의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인지 진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범하는 일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이거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위로서 주일을 지킨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행위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가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이처럼 참혹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육신의 죽음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나요? 안 그래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도 물론 나중엔 죽었지만 영적인 죽음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이건 육신의 죽음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영혼이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지난주에 왜 못 왔었어요? 친구들 만나느라고요. 등산 가느라고요. 시골에서 하느라고요. 쉽게 여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로 돌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엄중하게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육신, 사업, 직장, 자녀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형님께 어저께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조라고 하는 청년인데 저희 형님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청년이에요. 여기저기 입사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세종대, 화양교 옆에 있는 세종대에 커뮤니케이션 아트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 여기저기 지원을 했는데 기회가 돼서 거의 수천 대 1이라는 SBS 방송국 PD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SBS는 꼭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전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을 치렀는데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합격자 발표 개인 통보를 받는 날인데 금요일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됐구나. 믿었는데 내 작전 기도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시험 본 회사 중에 그나마 작은 케이블 TV가 1차를 통과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데 주일날 오라고 그랬대요. 2차 면접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주일날 잡힌 거예요. 생각하기를 관두자. 이런 일 때문에 주일을 빠지나? 주일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방송 인터뷰를 안 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보니까 SB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PD에 합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고민을 하던 끝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뒤늦게 주일날 오후에 SBS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의 고백이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전에 작은 케이블 TV 방송 인터뷰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할 뻔했어요.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셔야죠.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새해의 첫 주일에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